오늘 이 아침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을 이 아침에는 부활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이 새벽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중에 굿뉴스,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헛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얼른 이 부활이 믿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활을 믿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잘 믿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도 우리는 알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런데 부활? 그거는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에는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이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세 가지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의 부활이 안 믿어졌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곧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른 것은 시신에 이렇게 썩어가는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덤 어기를 맡고 있는 이 돌무덤이 왔더니 1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 이 사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와!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신 누가 먼저 갔지? 이게 왜 돌무덤이 열려있지? 이게 그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여인들도 함께 그곳에 왔었습니다. 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네,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왜 이렇게 돌무덤이 열려 있지? 예수님 시신 누가 훔쳐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지금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돌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기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아직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러 온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이제 되고 무덤에 이제 도착해서 베드로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사실은 베드로보다도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박제를 해도 베드로보다 요한이 조금 더 속도가 빨랐던 것 같아요. 요한이 조금 더 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가기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여기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 나타나요. 요한이 먼저 들어왔지만 무덤 안에는 본인은 무서워서 그런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 봤더니 어떤 상황을 보게 됐냐?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는데 머리에 둘렀던 그 쌌던 수건이 세마포하고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만큼 떨어져 있더란 거예요. 딴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개켜 있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시신의 경우는 원래 세마포로 다 감싸잖아요. 감싸면 이제 시신을 감쌌으니까 만약에 스스로 풀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엉클어져 있잖아요. 그죠? 세마포가 엉클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공기가 빠진 것처럼 그대로 싹 놓여져 있고 거기서 몸만 싹 빠져가지고 그 세마포가 그냥 쑥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칭칭감았던 상태로 그대로 바람이 빠진 것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수건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저만치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본 상황이었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세요. 요한은 먼저 왔지만 먼저 안 들어갔죠. 도착은 먼저 했으나,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제 밖에다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요한이 또 이어서 들어갔는데 믿었다고 나와요.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근데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9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누가 이것을 훔쳐갔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대로 바람이 푹 빠진 상태로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신을 딱 빼고 다시 그 상태로 돌돌돌 말아서 그대로 놔두기가 쉽진 않잖아요. 분명히 이것만 봐도 증거로 이거는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봤지만 이게 그냥 빈 무덤이구나, 이 사실을 확인한 데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이 두 사람의 문제였던 것이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두 명의 제자는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 있습니다. 이게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그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러 마리아 여인들은 똑같이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마포가 그대로 개켜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도대체 누가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 놓았을까? 계속 그 걱정만 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은 있는데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과학적으로나 어떤 의학적으로나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 신앙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따라다녀도 아직도 이 부활 신앙이 없는 것. 그런데 거기서 두 번째로 이제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단계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특징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로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이 모습 가운데 주님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명의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13절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주님께서 거기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 부활체이기 때문에 더 알아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얼른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산직이 그 산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동산직인 줄 알고 그분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어요?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동산직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16절에 나오죠. 그때서야 마리아야 내다, 동산지기가 아니고 내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라보니라고 해요. 랍비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비로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신 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결국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십자가는 알겠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우리는 그러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 내가 보았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상황을 알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누구야 나는 너의 그 어려움을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처럼 이제 의미 있는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전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모르던 단계가 있었다면 두 번째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단계. 이제 주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가서 좀 전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갈릴리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이 말로 이제 전해주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 19절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잖아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또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던 이야기가 2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했던 단계에 살았다가,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단계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 혹은 세상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사명을 전해준 것처럼,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면 2부 예배 때 성가대의 칸타타도 듣고, 또 부활주일 맞이해서 계란도 나누어서 먹고, 그거는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야, 주님 부활하셨네, 그래서 헌금을 갖고 와서 부활 헌금 내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부활의 증거자로,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전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활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